지난번에도 2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하여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정말 복되고 정말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많은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는 오히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쭉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에 최대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다가 아마 집중해놨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저번에 26절 냈는데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또 다음 주 생각하면 똑같은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실제는요,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실제 얼마나 말씀을 자주 듣는지 몰라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좀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좀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정말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했는데 오늘은 복습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사람도 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고 또 몇 번이나 교회에서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읽어보면요,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싫으면 장한되면 1절부터 8절까지 8장까지만 읽든지 그것도 못 읽겠거나 8장이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란 말도 우리가 몰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안 그러면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무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마지막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지고 만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저나 실제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전부 다 삐뚤어질로 가게 돼서 한 사람도 바른 길로 가게 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요,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고 정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빛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빛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바로 빛이 이 땅에 비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자기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미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된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완전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육신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연약해진 것하고 자꾸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마음 놓고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격려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에게 적용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너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법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만 살아도 행복한데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또 안 돼요. 왜? 그래도 또 넘어진다. 그래서 성령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가 자꾸 실패하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좀 연습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준비해놓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마지막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또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도우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나는 굉장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 나왔더라도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좀 알거니와 우리가 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다. 안다는 것은요, 그냥 공부해가 시험 쳐서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이다. 뭘 체험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부족해서 안 되는데 나는 실패하고 나는 저번에 잘못한 게 많고 또 죄가운데 빠지고 또 반복적으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점점 더 멀어가는 것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에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하시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그래도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자신들을 볼 때마다 관점에 따라 달라요.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요. 때로는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이 조금만 바뀌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 이미 아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부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일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싫습니까? 늘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면 막 이가 갈리십니까? 하나님 가면 막 속이 상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 우리처럼 정말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가 미랄에 대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씨에 뿌려 놓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 훌륭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실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들어오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해 놓고 나서 내가 부족해서 남편 사랑 안 해.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누구를 해. 그래도 나는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너무 지질이 너무 못 나가지고 나는 남편 사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나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확 밝아집니다. 왜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이때까지 살면서 언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밝아졌고 언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것 한번 배워봤을 때 물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처음에는 막 죽을 것이 사랑하다가도 조금 지나가면 점점 식어지고 좀 그래 변화됩니다만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중에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게 뭡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거는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도 없고, 뭐 다 내어버리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가 어떤 때는 연애하게 되거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거나, 이래 되면, 그때는 정신이 완전히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는 저 집에 쫓겨나도 좋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세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랑은 온전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두려움들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겁 없어집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고 나면 이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자꾸 막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게 무거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힘듭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요. 예, 안 보여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한자만 들어와도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안 보이는 건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애할 때는 막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 쓰고 막 하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왜 잘 안 되는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여기 되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얘기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고 영원롭고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변화됐구나. 내 생명이 변화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자신을 가질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은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잘못한 게 많아서 자신이 없습니다만 오늘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놓으셨다.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죄 없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려면 차례 멀었어. 뭐가 차례 멀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차례 멀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차례 멀었다고 했어요. 잘못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화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죄가 많아서 열심히 살고 또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맞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의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원롭게 해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막 땅 파고 이래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점점 더 썩내고 떠나야 됩니까? 보통 보면요. 싸우는 것도 그렇고 보통 보면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요. 저런 사람이 지가 잘못해놓고 왜 떠난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얘네들 삐적삐적하면서 자꾸 내 멀리 떠나가요. 멀리 떠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생활이 만약에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한 가운데 빠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멀리 떠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까? 나는 비록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오늘도 실패했어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실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오늘 이 시간 가서 살면서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잘못된 거는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슬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해놓고 나서는 자꾸 떠나서 불행해지지 말고 어떻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너무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분이었는데요. 어느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있는데 뭐로 가려져 있습니까? 육체로 가려져 있다. 실제 이 표현은 좀 힘든 게요. 나 자주 얘기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사랑 안 합니까? 사랑이 쉽게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자기 나갈 때 이야기하거든. 지금 나가는데. 늘 그래요. 우리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이야기해봐 하는데 나와야 이야기하지. 안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 이것이요. 실제 말을 못하고 자기 속으로는 해봐야 됩니다.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거든요. 확실하게 변화가 온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체험해보고 여러분들 실제로 살아보고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외우라는 말입니까? 체험하라는 말입니까? 체험하는 거죠. 가까이 지내면서 사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니까 한 줄을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아직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나는 자주 얘기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않는다. 뭐가 이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을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요 좀 속이 상하지만 좀 재물이 있고 좀 권력이 있으면 거기 좀 아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고 안 하지만 나는 대체로 아부를 잘 합니다. 권력이 많고 힘이 많으면 아부하는 게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므로 이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28절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좀 돼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아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지금 힘들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읽을 때 하나님 진짜 사랑을 못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과 거리가 먼 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딴 데 말 같습니까? 자기 말이 돼야 됩니까? 결혼한 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결혼 사랑한다는 말이 남부 이야기 됩니까? 자기들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이야기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고 바로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둥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구나. 또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는 통과하고 이거 가지고 오늘 밤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다는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카웃 당했다. 스카웃이 뭔지 압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고 데려오는 거예요. 요즘 야구, 프로야구에 보니까요. 별것 없는 사람인데 몇백억씩만 돈을 갖다 쏟아부어요. 왜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카웃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어떻게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불러와가지고는 같이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돼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같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잊고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입니까? 가치, 보통 생각, 아이고, 나는 가치, 나도 생각해. 나는 별로 가치 없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먹겠습니까? 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쓸 데가 있다. 내 자신이 볼 때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쓸 데가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까? 노예 되면, 미안합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 노예 되면 가장 슬퍼진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쓸모 없어졌다. 아들한테도 내가 쓸모 없었다. 이건 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합니다. 부모한테 좀 기대라. 부모한테 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한테 기대는 게 좋다. 왜요? 부모가 그래도 내가 있어야 저놈이 든든한 모이다. 이거 알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때까지 우리 아버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보여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말로 예쁘는 거. 걸고 친다. 저를 말아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치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쓸모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좀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돈 억만큼 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기만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의 행동이 났어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일을 이루시습니까? 우리 병원을, 우리 마들람을 이루시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들어서 합력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서 여러분 사는 것이 보면요 진짜 희한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기구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기구하죠. 우리 사람은 내보고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책을 써도 저번까지 13권인데 이제 14권을 늘어났어요. 14권을 써도 다 못 써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어떻게 별일을 다 하고 별일들이 다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착착 다 맞아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한 것은 쫙 퍼즐이 맞는 것처럼요 완벽하게 맞아들어가서 뭘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로만 해도 뭐가 바뀐다고요? 이제는 일이 착착 맞아들어간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이 맞아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완벽하게 저 밑에 완전히 밑에 떨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곳에서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 실패했고 내가 더 이상 길이 없고 깜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간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알을 말입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내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렁뚱땅 살아왔고 엉망진창된 자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인내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단련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에 내가 큰 실패했을 때 같은 동네 사는데 그 사람들 저 친구는 옷을 빼나가고 한박하는데 왜 저렇게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때로는 실패한 건 확실히 인정합니다만 실패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뜻이에요.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으로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더욱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여자는 남편이 잘 되면 여자도 잘 됩니까? 남편이 잘 되는데 자기는 망합니까? 남편 잘 되면 자기도 남편 대통령이면 자기도 대통령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군대 가서 보니까요.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 보이는 대대장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고 특별히 여러분 자립 실패한 여러분 환자분들 더 이상 낭망하지 말고 좀 이제 믿음을 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의 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가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